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또 말씀은 군대 장관 요압을 이제 처형하는 것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면직시키는 그러한 그 모습의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면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을 할 때 다윗 왕의 유언을 이제 받아서 하나씩 그 일을 실천해 나갑니다. 다윗 왕의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군대 장관 요압을 죽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수장이었던 시므이를 처단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죠. 그래야 너의 왕국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왕 아버지인 다윗의 그러한 그 유언이었습니다. 자, 그 유언을 이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은 이제 요압 장군과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 섰던 이제 그 제사장이죠. 아비아달을 이제 심판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그러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도록 그를 이제 세워줬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군대 장관으로는 요압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는 이제 아비아달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이제 처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압 장군은 이제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살려줍니다. 대신 면직을 시키고 고향 아나돗으로 쫓아내버리죠. 자, 군대 장관은 죽이고 제사장은 살려줬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조금 잘못 해석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리 잘못해도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지나쳐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특히 목사님들 좀 잘못해도 벌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다 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죄를 뉘우치고 또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제사장 아비아달은 왜 살려줬고,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은 왜 죽였는가? 요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비아달인데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를 하죠.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지만,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런 이유로 살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네, 죽이지 않는 이유를 지금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내가 법궤를 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법궤가 예전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지게 될 때 여러분 이 법궤를 메고 옮기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 일이죠. 법궤에 손을 대면은 사람이 죽는 그러한 그 일이었는데 다윗 왕이 너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오고 싶어서 레위의 제사장들을 몇 명 선발을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법궤를 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가장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소망, 그것을 이루어주는 인물들이었죠. 위험을 무릅쓰고 법궤를 메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에서 다윗성까지 이 법궤를 메고 옮겼던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공을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다윗 왕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가면서 많은 이제 그 고생을 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이제 거기에 지낼 때 이 아비아달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모든 일들을 이제 다윗 왕에게 이제 그 보내고 알리고 그리고 다시금 다윗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작전을 펴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그 고생을 함께 했다. 그 어려운 때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줬다라고 하는 지금 공로를 얘기하고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도니아 편에 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아도니아 편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지금 그 솔로몬 왕은 이러한 공로로 인해서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그 제사장의 직을 박탈하고 맙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그 생명을 잃는 것이지만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직을 못하고 제사장직이 끊길 때 그리고 그 자기 자녀들이 레위 족속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대가 끊길 때 그것이 바로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비아달을 살려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크게 봐주고 그리고 벌을 면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그 큰 형벌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게 제사장의 대가 끊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 받은 큰 형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직을
계속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계시죠. 엘리 제사장이 큰 죄를 범했을 때 그 자손이 아들 둘이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몹쓸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예언을 합니다. 너희 자손들은 앞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 아비아달이 엘리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 자손이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비아달에서 끊치게 되죠. 영원히 제사장직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망 선고이죠. 예,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죽임이지만, 죽는 것이지만,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형벌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비아달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비아달에 대한 이 벌을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잘 그 형벌로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압 장군입니다. 다윗 왕 때부터 군대 장관으로 충성을 다했던 이 요압, 이 중간에 왔다 갔다 좀 배신도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은 그나마 충성을 다해서 다윗 왕을 도왔는데, 마지막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을 심하게 이제 배반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요압 장군을 다윗은 유언으로 이제 처단하라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죠. 요압이 이제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 있는 곳으로 성막으로 가서 이 그 제단의 뿔을 또 잡고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내서 이제 요압을 처단하라고 했는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고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안 나가겠다. 나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까 브나야가 워낙 높은 사람 아닙니까?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처단하지 못하고 다시 솔로몬 왕에게 와서 지금 상황을 아뢰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가서 죽여라, 그리고 묻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결국 처단당하고 맙니다. 자, 요압은 어떤 죄를 범했는가요? 네, 표면적으로 나오는 실질적인 죄는 아도니아에 쫓아가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 이전에도 이 요압은 아주 못된 죄를 범했습니다. 요압이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넬을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32절에 나오는데 32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러분, 자막한 사람 아닙니까? 이 요압은 자기가 유일한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왕 몰래 라이벌들을 다 처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였던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 솔로몬이 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는 몰랐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처단하게 됩니다. 이 요압 장군, 끝까지 이 성막에서 법궤에 뿔을 붙들고, 제단에 뿔을 붙들고 난 여기에서 죽겠다, 난 끌려나가지 않겠다 발악을 했지만, 여러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네,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죠. 제단을 붙들고 있어도 끌어내려라. 그리고 사람을 죽였으면 그를 죗값을 물어라, 죽여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성전에 숨으면
다 살려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여러분, 남에게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보상과 그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를 하나님 앞에만 가서 용서하고 다 그것을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하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형제와 싸우고 다툼이 있으면은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에 와서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죄를 범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그리고 충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람을 이제 처형하고 또 죄를 묻는 이제 그러한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 무겁기는 합니다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자, 요압 장군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어떤 캐릭터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안위,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죠. 아도니아를 쫓아가면은 자기가 계속 군대 장관을 할 수 있게 되고 제사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묻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결국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우리가 더 안락해지는지, 더 성공하는지, 더 편안해지는지, 더 돈을 많이 버는지 이걸 선택해야 하는 이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쪽을 선택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남보다 높아지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그러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간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돈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성공하는 것, 그리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그런 것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얻을 것은 죽음뿐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마음에 큰 교훈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많은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 속에도 요압과 같은 마음이 있고 아비아달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것 쫓아가고 힘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 우리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